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마 접하신 적이 대부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여기서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참 포도나무요. 또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먼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농부가 참 포도나무를 오늘 이제 심은 그 비유의 말씀하고 있는데, 자,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맞춰보시죠. 1번 땔감, 2번 꽃, 3번 잎사귀, 4번 열매. 뭔가요? 예, 너무 쉽죠? 예,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이걸 땔감으로 써야지 이런 농부는 별로 거의 없겠죠. 예, 꽃도 좋지만 꽃을 보자고 포도나무를 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잎사귀, 자, 잎사귀가 꼭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잎사귀를 물론 이제 관상용으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열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열매하면 좀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열매도 가지가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사과, 2번 귤, 3번 오렌지, 4번 포도. 뭡니까? 포도. 예, 출제자의 경향이 주로 4번의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포도. 그렇죠?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겠구나. 일단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제 가지는 그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자된 사람들에게 찾으시는 것, 기대하는 것은 열매구나.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맺게 되는데, 그 중에는 잎사귀도 있어요. 그죠?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나쁜 게 아니죠. 꼭 필요한 것인데 열매는 아닌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근데 그거는 열매는 아니야. 잎사귀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알람을 주시면서, 그거는 잘했는데, 수고했는데, 칭찬해 주시면서, 근데 그건 잎사귀야. 열매를 맺기 위한 잎사귀야.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하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열매 중에 오렌지요, 귤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가지가 되게 하시고 포도 열매를 맺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인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십니다. 예, 그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이죠. 자, 포도 열매 하면 끝나는 걸까요? 자, 포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과일들이 다 품종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포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포도를 잘 먹는 편입니다만, 거봉도 있어요. 또 머루 포도도 맛있더라고요. 또 무슨 칠레산 무슨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포도를 찾으시는가?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꽃이나 잎사귀나 이러한 것들보다도 열매를 찾으시는구나. 그 열매 중에서도 포도 열매를 찾으시는구나. 그 포도 가운데서도 뭔가.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 원년에 비유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기르시는데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들포도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들포도도 아니고 다른 포도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참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그 참 열매를,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언가 맺기를 기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17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늘 말씀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긴 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그 농부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 6절에 비슷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른 표현 또 있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뭐 당연하죠. 시들어버리죠. 말라버리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 생명력,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가지라면 결국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옥상 정원에도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 아시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 죽었어요. 예, 동사했어요. 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 돼버리더라고요. 아쉬웠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옆으로 포도나무 잎사귀가 나는 거예요. 또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매도 나올래나 기대했는데 열매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죠. 제가 너무나 아마추어라서 그걸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이 절에 무슨 표현이 있죠? 손질하신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쨌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고요. 잘 맺도록 돕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3절에 보면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 표현은 앞에 손질하신다라는 것과 그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아마 각주로 표현되어 있을 텐데요. 그렇게 깨끗하게 가지가 다듬어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미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깨끗함을 어떤 죄사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이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해졌다.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된 사람들을 그렇게 다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무엇으로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것이 대표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언제 가지가 되었습니까? 언제 가지가 되었나요? 이은영 기사님. 언제 가지가 됐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 또 공식적으로는 세례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예전에는 어땠든지 간에 그때부터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 그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자, 그리하면 했지만 이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상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조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7절을 보세요. 7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상호 내주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자, 그러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그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머물러 있고를 살고로 표현했습니다. 살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살면.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그러하구나.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구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자이든 타이든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듯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돌짝밭, 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근심, 걱정, 교만, 탐심,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제하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력을 온전히 우리가 공급받아서 살아갈 때 가지된 우리에게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에는 열매를 얘기하지만 사실 강조점이 열매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더 강조점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드러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라 하실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계명이 뭘까? 12절 말씀을 한번 또 보셔요.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굉장히 그 높은 차원의 사랑이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을 공급받아서 받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차오를 때 그 사랑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공급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랑. 자, 17절에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자, 역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토대이다. 물론 그 자체가 열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많은 열매가 드러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하세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종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어지죠. 종에게는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준다. 공유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공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16절 이어지는 말씀, 명심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이런 결단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러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 라고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는 열매. 또 한 가지 뭐가 있나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와 또 그 응답의 토대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으로 사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족부터 시작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야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열매 자체 이전에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공급하는 그 말씀, 그 생명력, 그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열매는 드러날 것이다.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누구의 열매인가요? 가지의 열매인가요? 물론 가지의 열매죠. 그러나 포도나무의 열매, 예수님께서 가지된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죠. 내가 그냥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 열매라고 해서 다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열매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우리가 이제 룩 305 이 공간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전제,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전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게 열매 맺는 토대죠. 전제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 우리가 뭘 여기서 한다?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라고 하기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특히 우리 가까이 맺어주신 가족을 비롯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 맡겨주신 동료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전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가지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시선이, 저희들의 마음이 때로 다른 것에 기울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